네, 할렐루야. 순복음 전도 학교 1강 네, 전반 이후로 내용을 함께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또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가르침인데 가르치시는 사역은 어떻게 하셨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전도하신 이후에 가르치심 혹은 전도를 목적으로 가르치심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로 치유를 왜 하셨을까?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치유를 하셨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통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전도와 가르침과 치유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모두 결국 전도를 위함이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사역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 제자 훈련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양질의 컨텐츠나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기 사역에 대한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들어본 기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기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축기 사역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도 종종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기사역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축기사역이 부정되어서 되는 것은 더더욱더 큰 우려를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언 자체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을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내용이고 물론 2차적으로 더 나가서 죽기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성숙 그리고 훈련 과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과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의 사역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이야말로 비성경적인 발언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강조, 언급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내용인데 너희 나를 보내신 이 이렇게 구분을 제가 색깔을 또 넣어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영접한 자 여기서 너희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회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인데, 네, 3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또 말씀을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말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먼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말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멀리서 전도하면 안 된다, 선교 멀리 가서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장소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멀리서든 가까운 데서든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있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먼 훗날 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언젠가 멀리 가서 전도하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실상을,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전도하면서 점차 확장시켜 나가며, 또 먼 곳이든 또 가까운 곳이든 장소의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8절 말씀 후반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설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도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끊임없이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어떤 헌신, 혹은 물질적인 헌신, 혹은 봉사, 여러 가지 그런 또 귀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전도에만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복음 증거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든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전도하시더라라고 또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에 대한 내용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도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예수님을 믿다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때로는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가 믿음이 없다든가 혹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든가 혹은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또 잘못된 그런 상황을 또 인해서 또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만 양육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까지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전도자가 되도록 양성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다른 잃어버린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설 수 있는가?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전도하다 보니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런 과정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첫날에도 부활 첫날에도 전도를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리라 말씀되어 있고 또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이 증인, 증언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역시 병사로서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보게 될 때 우리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제거해라.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삼고 우리 생활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생활 다 팽개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씀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삶도 우리 또 신앙생활도 올바로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얽매여선 안 된다. 엉뚱한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말씀 따라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얽매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인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보낼 때 많은 시간을 세상에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또 말씀을 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증언 또 증언이란 말씀이 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증언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전도자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셨는가? 바로 노방 전도자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방 전도자가 중요한 것인가? 왜 노방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개인 전도, 관계 전도, 다양한 여러 전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전도, 관계 전도만 주장하고 노방 전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또 노방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전도, 관계 전도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내에서 전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인데, 노방 전도는 어떠한 직업, 어떠한 성별, 어떠한 나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노방 전도란 것입니다. 또한 개인 전도, 관계 전도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노방 전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아와서 교회 안으로 가져와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성도들과 나누게 될 때 큰 은혜를 또 교회 내에서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인가 전도자인가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과 골리앗 대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략을 잘 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버렸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한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 같은데, 그러나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두고 나가게 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될 때 마귀는 두려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또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더 큰 믿음도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또 행동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된다. 왜냐? 믿음이 함께할 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앞부분에 제가 여러 차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전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과도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데 나는 그 일은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신과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성경 말씀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자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많이 신학적으로 또 배경적 지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문자로 읽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좋은 책이구나. 그래, 베스트셀러구나. 라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 살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나가게 될 때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 즉 전도하게 될 때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전도학교는 곧 믿음학교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삶을 만약에 믿음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바로 어떤 것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믿음학교의 학업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지만 전도하지 않은 것은 믿음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현재 학업 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계속 10년, 20년 동안 1학년에 계속 머문 것이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삶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학교에 입학해야 되느냐? 졸업하기 위해서 입학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을 갈 수가 있다. 물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학교를 입학을 했다면 반드시 학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될 때 결국 천국 가기 바로 전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이 바로 믿음 학교의 졸업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